반갑습니다. 분야학생부 친구들. 익숙한 배경이죠. 전사님이 오늘 혼자 예배를 준비하게 되어서 이렇게 기타와 또 앉은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세상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오늘 찬양은 1000번을 불러도 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내 입술에서는 계속 세상적인 것으로 고백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백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함께 은혜를 받으며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정체성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주님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부르짖으며 살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인답게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4절까지였는데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속 거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누구인가 혹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자아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을 국가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이 청소년 시기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등등 자신과 관련된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하며 또 많은 책,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조언, 또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성찰하여서 그 답을 찾으려고 애쓰죠. 그래서 에릭 에리슨이라는 학자는 자아 정체성 형성이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청소년들에게만 또 그리고 청소년들 때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끊임없이 묻고 또 답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특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우리는 물으며 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 그것은 무엇일까요? 질문이 조금 어렵다면 한번 바꿔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여러분이 한번 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일까?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안에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런 소속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본질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용납되지 않는 곳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악이 넘쳐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단어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지금보다 더 세상은 어두워져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 앞에서 다른 정체성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쉽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인데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전사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은 새 사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옛사람과 또 다른 새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본질이 의와 진리 또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롭게 살아야 돼요. 또 진리를 따르며 살아야 돼요. 또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 이것을 말하는데, 따라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되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언제나 의로움을 가지며 선하게, 또 진리, 오직 말씀 중심으로, 또 거룩함,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 거룩함을 따르며 살아야만 합니다. 만약 의롭게 또 진리를 따르며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동화되어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메시지는 분명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며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성도로서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정체성, 세상의 것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정체성의 끝은 무엇이냐?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잠시는 어렵고 핍박이 있을 수 있어도 최후에는 승리가 있고 면류관이 있고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이라스 친구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찾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보다 더 깊이 고민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인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에서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고민하며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는 이것을 잊지 않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매일매일 따라내어 지금 잠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최후 승리, 최후의 면류관, 최후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승리로 믿음으로 살아내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이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가지며 주님의 주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잠시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힘이 들 수 있지만 주님이 반드시 상급을 내려주시고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주님이 은혜 주신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풍성한 꼴을 먹으며 날마다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더욱더 세워져 가는 우리 분이엘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